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어제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죽어가는 모습,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 후는 모든 게 끝인가? 아니면 죽음 후에 새로운 뭔가가 시작이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죽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 반드시 100% 닥치는 일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닥칠 수도 있고 안 닥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죽음 문제는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는 문제가 죽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문제를 먼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를 먼저 세우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순서를 정해서 일하는 게 지성이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미국의 라이너스 폴링 박사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유명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설명이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은 절대 안 죽도록 만들어졌답니다. 만날 새롭게 되고 새롭게 교정이 되고 새롭게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부 모든 것이 자꾸 새롭게 바뀌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안 죽도록 되어 있는데 왜 죽느냐? 그래서 자기는 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죽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람은 죄값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죄값 때문에 죄값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 문제의 2번째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3번째고 모레 토요일에도 하나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4개 정도가 이어나갈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죽음 문제 듣기 싫기도 하고 그죠? 별 관심도 없이 사는 게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죽음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반드시 100%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딱딱하더라도 바로 좀 많이 보시고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하고 신앙이 뭔가를 많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저는 기독교의 진리를 목사가 기독교 진리 위에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상한 지목을 따라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참 딱딱해요. 딱딱하고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도 팍 안 늘어요.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그러다 하고 있고, 그죠? 그렇지만은 지가 할 것은 진리를 바로 전하는 것. 많이 들어주면 좋지만 안 들으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안 듣는다고 어떤 것을 바꾸어 가지고 인기 위주로 나간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그죠?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 시간에는 죽음 문제 2번째로 사람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 같은 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죽는 이유가 뭐냐? 왜 반드시 죽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사건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반드시 죽는다. 무트탐무트 이 말이야. 무트탐무트 이 말은 죽고 또 죽는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절대 주권자. 또 이 얘기를 하면은 참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완전 무결한 분은 절대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은 절대 틀리는 게 없고 절대 잘못이 없고 절대 바꿀 게 없어요. 세상적인 상대적인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뭐나 미국 대통령만 해도 그죠. 뭐 지나고 보면 틀린 것도 많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막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만은 절대 주권자 앞에서는 그러면 절대 주권자 앞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하면 요즘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독단적이다 뭐 어쩌다. 근데 우리 인간적끼리는 평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야말로 0.000001%의 오차도 없고 잘못도 없는 그런 분이고 정확한 분이고 모든 권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절대 주권으로 무조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 예를 보면은 이게 안 되죠. 갈수록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는 면은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은 근본주의자고 캐캐 먹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저도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100%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은 외치라고 그랬거든요. 두 정인 하나님의 참된 종은 외치라고 그러니까 저도 외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죄에는 뭡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그죠?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반드시 죽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죄값이 나옵니다. 죄의 삭선 사망. 요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딱 죽습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 우리 속에 죄의 성질이 남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교황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교황 무엇을 좋아하시네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 죄값은 아직까지 ING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원죄 죄값 이거는 구원하고 관계되거든요. 그죠? 요것은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이거는 누구나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우리 행위하고 나중에 가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이게 이제 상급하고 연결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 아래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죠? 이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됐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여기에 또 뭐 우상 숭배제를 넣고 뭐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 세상 나중에는 상급하고 관계되고 이거는 구원하고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을 알고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까 전에 했지만 자꾸 딱딱해지죠. 딱딱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딱딱해짐을 해서 내가 천국 가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예수 안 믿죠. 그래서 죽음 후에 뭐가 있다 그러면 아마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줄을 서가 믿을 겁니다. 그죠? 김일성이가 총칼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렇게 하더라도 죽음 후에 뭐가 있다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저 세상이 있다는 걸 안다면은 죽어봐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죠? 총칼을 무릅쓰고 와서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육은 끝이 맞습니다. 육은 끝입니다. 그러나 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육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영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과 육이에요. 영이 어렵거든. 우리는 마음하고 우리 육체하고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 정도로 좀 신학적으로 다르지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왜
영이 어딘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면은 우리는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부 숨을 쉬고 있죠.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럼 없는 겁니까? 지가 말을 하는 거 귀에 들리고 음파죠. 제 말하는 음파가 여러분 눈에 보여서 귀에 들립니까? 요즘 전기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죠?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전부 전파를 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이 무식의 발로예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별 그렇게 영리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적해가지고 뭐죠? 좀 그따위 짓 좀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와 짐승을 만들 때가 다릅니다. 일반 생물, 그냥 일반 모든 생물. 모든 생물은 그냥 흙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명을 코에 불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그런데 일반 이 짐승을 비롯한 일반 모든 생물들을 우리가 각 생물 이렇게 2장 19절에 가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제사를 지으시고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고 그것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각 생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하고 달리 이거는 그래 흙으로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생명이 된지라 한 이 말은, 생명이 된지라 한 이 말은 하이 네피시 하야 이렇게 됩니다. 이런 좀 원어가 나오면 좀 어렵죠, 그죠? 히브리어로 쓰면 아예 못 읽어지가 제가 한글로 이렇게 해드리는데, 하이야, 네피시, 하이야. 그러면 각 생물은 뭐냐? 하이, 네피시, 하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걸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무슨 어떤 뜻이 되냐면, 하이 네피시 이 말은, 하이 네피시 이 말은 살아있는 생물, 그냥 활동을 하고 숨을 쉬고 그냥 짐승처럼 꿀꿀꿀꿀 하면서 살고 하는 이런 산 존재, 살아있는 존재. 요걸 하이 네피시 그럽니다. 그러면 하야가 붙으면은 뭐 하느냐? 살아있는 산 존재다 이 말이야.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우리가 개, 돼지 같고 이런 것들은,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이 네피시예요. 그러나 사람은 여기에서 생명을 하나님께 불어 넣음으로 해서 살아있는 산 존재예요. 살아있는 산 존재다 말이에요. 그게 뭐가 생명, 영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연결이 됨으로 해서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지, 영적인 것이 없으면 하이 네피시 그냥 살아있는 존재야. 그냥 먹고 살고 꿀꿀하다 가버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각 생물, 사람을 제외한 각 생물들은 하이 네피시니까 이거는 죽고 나면은 천국이고 지옥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이 네피시 하야인 우리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눠진다 이 말이야. 뭐 이런 건 사람 만든 거는 뭐 어디 불교에서 나옵니까? 뭐 유교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아무 데도 안 나와요. 기독교만. 그러기에는 창조론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진리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게 됐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가르치니까. 뭐 착한 일 하니까 다음에 좋은 데 간다고? 그따위 속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짐승은 그냥 각 생물에 속하니까 이거는 천국이고 죽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이 넷빛이 하야이니까는 예수를 믿으면 살아있는 산존재가 되고, 그리 안 하면 그냥 들짐승하고 똑같아요. 우선 돈 좀 많다고요, 출세했다고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산존재냐 그냥 살아가는 한 산존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제일 관심 있겠습니까? 자기의 성령을 불어넣은 살아있는 산존재, 하이 넷빛이 하야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영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적인 것이 영원합니다. 육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하면 육은 끝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까지 창조했기 때문에 하이 넷빛이 하야인 우리 인간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잠깐 있다가, 물체 같은 거 눈에 보이는 건 있다가 잠깐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이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하이데빛이 하야로 만들어 놨는데 그 뜻도 모르고 지멋대로 사는 죄를 범해 놓으니까 이 존재들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신도분들은,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이해가 되려면 모르겠는데, 질량불변의 법칙, 질량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고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 질량은 우리 변화 중에서는 화학 변화와 물리적 변화가 있죠. 화학 변화는 완전히 형태가 바꿔져 버리는 거고, 물리적인 변화는 그대로 본질은 남아있고 어떤 변화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불에 태워버리면 화학 변화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든다? 그거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비유를 하면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런데 물리적인 변화는 뭐 나무가 끊어가 책상을 만들었다, 뭐 이 정도는 나무가 만들었다 이게 되는데, 이제 화학적인 변화는 완전히 이제 이 형태가 싹 바뀌어버리거든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무를 불에 태워버리면 전에 나무하고는 전혀 형체가 없이 그냥 뭐 딴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물질의 전부 양, 물질의 총량, 물질의 모든 양과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눈에 안 보이는 뭐 연기로 사라지고 뭐 하지만은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물질의 총량을 다 보태면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무가 있는데 태워버리면은 뭐 연기로 사라지고 해서 없죠. 아무 무게도 없죠. 그죠?
아무 질량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질량적으로 볼 때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나무의 질량과 불에 태워버린 후에 나무의 질량은 똑같다는, 그게 질량 불변,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래, 질량이 뭐냐면 어떤 물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양, 그죠? 요거 같은, 나무 같은 나물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양이 화학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일어난 이후의 질량하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질량하고 비교를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람도, 그죠? 육은 끝났지만은, 육이 끝나고 어떤 변화가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지만은,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질량들은 죽기 전이나 죽기 후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질량 불변의 법칙이 안 나오지만은 이런 것을 연구를 하니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과학 교과서는 아닙니다. 과학 교과서는 아니지만은 과학 교과서보다도 더 과학적입니다. 택도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보면은 자꾸 연구를 해보면 전부 다 나와요. 전부 다 증명. 우리 지혜로서 다 모르니까 지금 다 증명을 못하고 이거 모르는 것 뿐이지, 비과학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은 이렇게 되지만은 영적으로 다 변화 없이 그대로 다 존재를 한다. 물론 지금처럼 이런 게 변화된 변화체지만은, 그래서 죽음 문제는 뭡니까? 영원히 살려면은 영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 하나님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시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야. 그걸로 믿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 줄 것이고,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지옥으로 보내겠다. 내가 이 정도를 해주는데도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 것도 다른 데도 업로드한 거 제가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거 말할 시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 때문에 반드시 죽는데, 이 죄값을 해결해 주고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완성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값 때문에 반드시 죽는데, 한마디 더 붙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건 뭐라고요?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문제 할 때는 기독교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시를 못해요. 거기는 세상을 만들고 생명을 만든 데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기들도 피조물인데 무슨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기독교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고 깊은 얘기인데 이걸 한 20-30번 만에 끝내려고 그러니까는 참 과연 얼마만큼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제 방송도 계속 들어주시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이단은 가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많이 여쭈어 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벌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예? 그렇게 중요한데 이 말 하면은 그만 듣기 싫고 뭐 어쩌고. 거기야만 물론 마귀 자속들은 그렇겠지만은, 정말 우리 가슴 쏟으라고 한다. 죽으면 끝인가? 좀 뭔가가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육은 끝이지만은 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런 구원의 문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벌 받느냐, 이 문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믿으시고, 또 주위의 분들 많이 전도도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가까운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 찾아뵙고 많이 자문도 받고 또 TV 밥으로도 계속 보시면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자꾸 조금씩 하니까 좀 어렵고 한 건 있지만 한 번 들어가면 공부가 우리가 완성이 됩니까? 그죠? 학생들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듣고 잊어버리고 해야 기부차게 있게 되지. 많이 우리 TV 밥으로도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정말 집값 때문에 반드시 죽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